운동 경기를 관람할 때 가장 감동적인 경기는 우리 편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역전승을 거둘 때죠.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우리 팀이 전반 45분도 1대0으로 지고 후반전도 40분까지 1대0으로 계속 지고 있습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번 게임은 졌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실망이 밀려올 그때 마지막 남은 5분 동안에 두 골을 내리넣어가지고 역전승이 되면 그 기쁨은 엄청나게 큰 거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야구 경기에서 오는데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9회 말 공격을 했는데 3대0으로 지금 지고 있어요. 근데 두 명이 아웃되고 마지막 세 번째 타자가 또 투 스트라이크를 당했어요. 그 스트라이크 하나만 먹으면 게임 끝입니다. 절망감이 엄청 밀려올 그때에 타자가 안타를 치고 계속적인 타자들이 안타를 쳐서 3루에다 주자가 배치됐는데 네 번째 타자가 말로 홈런을 때리면 완전히 그 경기장은 뒤집어지는 거죠. 운동 경기는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재미로 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응원한 팀이 치면 자존심이 좀 걸리기도 하고, 혹은 도박사들은 돈을 좀 걸기도 해서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니까 승패에 있어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그렇게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러나 전쟁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전쟁이 붙을 때, 또 한 국가 내에서 내전이 붙었을 때 이건 생명과 재산이 걸린 겁니다. 전쟁에 치면 목숨과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전쟁이니까, 전쟁에 있어서의 역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반전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승리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이와 같은 대역전극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날짜를 정해놓은 날이 있었는데, 그 날짜에 막상 이 유다인들이 유다의 적들을 그렇게 전멸시키고 유다 민족이 죽음에서 살아난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절기로 만들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불임절의 기원, 그리고 불임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불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85년 전부터 465년까지 약 한 20년 정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그 20년 가운데서도 주전 483년에서 주전 473년, 요 10년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불임절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공간도 고대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고대 페르시아는 오늘날에는 그 이란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데, 고대 페르시아는 현대 이란보다 훨씬 더 땅이 넓었습니다. 현대로 치면은 인도에서 저 동쪽으로 말하면 그 국경선이 인도 서쪽 부분, 오늘날의 파키스탄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터키를 지나서 거의 그리스, 불가리아까지 영역을 미치고, 북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아라레까지 중앙아시아 전역을 거의 커버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지나 오늘날 수단 북쪽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다인들이 거대한 제국이니까 온갖 민족들이 다 페르시아 제국의 신민들이었고, 또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발생한 유대인 전멸의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더스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기원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주전 5세기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불임절의 기원과 제정에 대해서 이 결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어봅시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각 지방은 크게는 30주지만 적게는 127개의 도로 구성된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지금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고위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보내어서 바로 규례를 세웠다는 게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었다, 그런 뜻인데요.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게 이제 아달월이라는 게 유대인의 종교력으로서는 12월입니다. 12월 14일 그리고 15일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에 의하면 한 2월과 3월 그 사이에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종교력으로 12월,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14일과 15일을 절기를 지켜라. 왜 지키느냐? 그 이유가 설명이 됐죠. 이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적, 유대인들의 원수들에 의해서 거의 멸절될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살아나서, 그런 뜻입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에 멸절될 지경에서는 큰 슬픔이 찾아왔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고 애통하던 것이 즐거운 날이 되었다. 이렇게 큰 대역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통에서 즐거움으로 바뀐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절로 삼아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잔치를 베풀고, 절기니까, 명절이니까 잔치를 벌이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예물을 주고받으라는 얘기는 뭔가 하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가 없도록,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이 기쁜 잔치에 함께 한 민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참여해서 엄청난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약간 좀 이제 구체적이지는 않죠.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23절부터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로데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유다인의 대적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었다 하는 말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의 원수의 이름이 나오죠. 하만인데, 특히 그의 족보를 살펴보면 아각 사람, 아각 왕의 후손인 유다인의 대적 원수 하만이 뭘 하려고 했느냐? 그냥 유대인 전부를 전멸시키려고 음모를 세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좀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공직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거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유다 이 민족들이 손해를 입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유대인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인종 청소를 하는,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음모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느냐 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마침 그때에 페르시아의 왕후였어요. 그래 이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유대인인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에게 간청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새롭게 조서를 내리게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던 하만이,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이, 하만의 동조자들이 오히려 전멸을 당했. 유대인들은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은 에스더서 전체를 지금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 두 구절 속에 에스더 앞에서 나온 1장부터 이야기가 전부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대대로 지키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이 절기의 이름을 불임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림이라는 말 자체는 부르라는 말의 복수 형태인데 부르라는 말이 페르시아어로 제비뽑기란 말이에요. 제비뽑기를 절기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이 제비뽑기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페르시아 전역에서 전멸하려고 정해놓은 날짜가 바로 아달월 12월인 13일이에요. 이날에 이 유대인의 모든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고 날짜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그날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반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을 그날에 전멸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 14일에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런데 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이 수도 서울에는 유대인의 적들이 더 많아가지고 하루를 더 원수를 숙청하는 날을 삼았기 때문에 이 수도 서울에서는 15일 날 지키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14일로 지키고 그래서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잔치를 벌이는 불임절로 정하고 이것은 대대로 그렇게 지키는 절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요약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이 사건이 에스더 전체에서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의 출발점은 하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과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보니까 종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려고 하는 데서 끝내질 않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아예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엄청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기록됐는가 하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거는 이제 거의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아각 사람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까지 아하수에르 왕이 높였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윗의 명령대로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기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가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당연히 이제 2인자니까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이렇게 예의를 표하라 그랬는데 아니 여기 딱 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공직자는 무릎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고 이렇게 빳빳이 하니까 하만이 아주 분노가 치밀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악한 계획을 가졌는데, 자, 이제 어떻게 이걸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을 얻은지라. 야,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당장 일을 추진하진 않고 계속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때를 이제 노렸어요. 때를 노려서 시간이 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니산월이라는 것은 유대의 달력으로 1월 달입니다. 6월절이 있는 1월 달인데 제비를 뽑았어요. 그 유대인 민족 전체를 멸망시킬 날짜를 제비를 뽑은 거죠. 이 제비 뽑다는 얘기는 주사위처럼 생긴 것 가지고 이게 던져가지고 달도 정하고 날도 정하고 해서 했는데 어떤 날이 걸렸는가 하면 그 해의 맨 끝에 12월 13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뒤에 이제 계획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제비 뽑기로 당첨이 된 겁니다.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8절부터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인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기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짓말을 절반 썼고 참말도 전말을 섞어서 왕에게 고소를 하는데, 흩어져 산다는 것은 이 맞는 얘기예요. 또 자기들만의 고유한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왕의 법을 어기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런데 이제 민족도 밝히지 않고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을 섞어서 이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9절에 보니까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바쳐요. 왕에게 그 은 1만 달란트를 맡겨서 유대인을 아직 유대인이라 말하진 않죠. 이 민족을 진멸하는 데 사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여기 1만 달란트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당대 최고의 페르시아 제국의 예산의 3분, 오늘날 미국의 예산의 3분의 2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동안에 이 돈을 또 이렇게 축적해 놓았는지 그거를 뇌물로 바쳐 가지고 유대인을 진멸하는데 이렇게 쓰도록 하니까 왕이 마음을 좀 동했는지 그러면 점권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지라는 것은 법을 만들었을 때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하는 것인데 완전히 전권을 하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왕의 이름을 빌려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자기가 뽑아놓은 그 날짜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 그 지역에 살고 있거들랑 그 한 날에는 완전히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도 좋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전역에 공문을 하달하는 이야기가 이제 3장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하만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이길래 자기한테 절 하나 한 번 안 했다고 그냥 기분 나쁜 일로 끝내야지 어떻게 유대인 전부를 이렇게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 완전 정신 이상자인가? 사이코패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뿌리 깊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아말렉 족속 간에 뿌리 깊은
전쟁이라고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아까 아각의 후손이라 그랬죠. 이 아각 왕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 2장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예, 사울 왕의 또 후예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인데 또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고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라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뿌리 깊은 원수지간의 관계예요. 우리 한번 이 사실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사실은 한번 출애굽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입니다. 찾았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아말렉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게 특이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멸절시켜라. 아말렉과의 이 싸움은 대대로 진행을 해라. 이런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려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가로막고 첫 번째 공격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원수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것은 곧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되었던 모든 원수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특별히 천하에서 완전히 멸절을 시키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첫 전투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있죠? 그게 누구랑 싸운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기드온이 물리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옵니다. 하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명령이 뭔가 하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우리 한번 그냥 시간 관계상 또 찾기보다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깊이로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명령이 뭔가 하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는데, 이게 지금 특이한 명령이에요. 진멸하라는 것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든 아말렉 사람은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에게 부여한 첫 번째 임무예요. 그래 이제 이 사울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원수였던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는 것인데, 다 진멸하지 않아요. 명령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그 아각 왕을 살려둬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남겨둬요. 그래 하나님이 대노합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네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폐위시킨다 해서 사울 왕이 폐위당하는 것이 이 아각 왕과 좋은 것들을 살려 놓음으로써 사울 왕이 폐위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은 아말렉 족속들이 이 다윗의 모든 그 가족들과 또 사람들을 포로 잡으러 갔을 때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는, 계속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과 이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를 지내는, 이게 어디까지 연장이 됐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페르시아 시대까지도 이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누구에게 집약이 됐는가 하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과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 사이에 이 대적이 집약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대적편인 아말렉 족속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하만에게서 나왔다, 그런 겁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지금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 오늘 말하면 법이죠.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날짜까지 정해서 시기가 찌깍찌깍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역에 흩어져 있고 아무런 군대도 없고 아무런 정치적인 영향도 없는 상태에서 이 크나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에서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마침 에스더가 이때 이 아하수르 왕의 왕후가 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왕후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왕을 설득해서 이 잘못된 사실을 알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서 왕이 다시 조서를 써가지고 이 자체를 폐지하고 유대인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만 구원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네가 너 혼자 살겠다고 이 유대민족의 위기를 나 몰라라 한다면 하나님은 너 아니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로서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에스더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이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다기보다는 고대의 페르시아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 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려서 허용을 해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객들이 많고 하니까 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법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내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이 식어졌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에스더가 아무런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갔다가는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러지만 이제 에스더가 자기 목숨만이 아니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유명한 말을 하죠. 목숨 걸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릴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들어주어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거꾸로 그 12월 13일 날 적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허용해 주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 4장과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그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련에 하만을 통한 아까 유대 민족의 전멸의 위기, 그리고 에스더 왕후를 통한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아주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전개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그 50규빗 되는 장대를 자기 집 마당에다가 세워가지고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높은 25m나 되는 장대에다가 나무에다가 달아 죽이려는 걸까요? 일종의 전시 효과까지 노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에스더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죄를 고발을 하고, 그리고 왕이 하만의 잘못을 알아챘을 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나무 매달아 죽이려고 했다지, 그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던 그것이 완전히 정반대로 모르드게는 살아나고 하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 위에서 자기가 매달려 죽는 정반대의 역전,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르드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할 때 왕의 조서의 힘을 빌렸죠. 왕에게 조서를 쓰게 해서 반지를 찍어서 법령을 통과시켜 12월 13일에 유대인 전체를 전멸하라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이번엔 정반대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이와 같은 조서를 쓰게 하고 반지를 맡겨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도록 함으로써 이게 똑같은 사건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 결과가 이루어진다는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2500년이 더 된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2500년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민족에게 있었던 이런 일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약 500년 전에 페르시아라는 제국 내에서 유대민족에게 일어난 일은 유대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새 아담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만들기까지 이 구속사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유대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시대에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시하는 적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의 한 전투에 불과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되는 거대한 우주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 여자의 후손과 이 사단을 대표하는 뱀 사이에, 메시아와 사탄 사이에, 그리고 메시아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사이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과 사단을 따르는 그런 적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바로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탄 백성 사이에 벌어질 전쟁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언제 끝났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던질 때 끝이 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를 보게 되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당장 아담의 두 아들 사이 전쟁이 벌어져요. 이 사단의 후손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후손인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당장 아담의 두 아들 사이에 벌어지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또 여자의 후손의 아들을 또 새로 세워줘요. 이 셋의 후손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8가족을 남겨요. 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 셈, 야벳의 이 세 계통 가운데 셈의 후손들이 많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 남겨요. 또 아브라함 가문 가운데서도 이삭을 남기고 이삭 가문 중에서도 야곱을 남기고 야곱 가문 중에 12지파를 남기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기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당대의 국가와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메시아가 올 수 없도록 메시아의 후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역사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남겨가는 역사가 바로 구약시대 내내 있었던 역사이고 에스더 시대는 바로 이 역사의 포로 시대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영적인 전쟁의 중심에 서서 사단을 멸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국가를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느 시대건 그렇게 늘 귀해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 오고 있는 이 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이 올 때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써 위대한
두 개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왕권을 잡고 그리고 권력을 잡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종교들을 믿도록 그렇게 사단은 선동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런 하만과 이런 원수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항상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가시는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와는 관계없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그 뜻이죠.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던 시대의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일 뿐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 하나가 전체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런 것이죠. 대략적으로 말하면 바로 여기에 이 하만은 사단이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서 멸망에 이르게 할 그와 같은 적들을 대변한다면, 에스더는 바로 왕비자 유대인으로서 이 중보자적인 자격을 두 가지 특성을 가졌듯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왕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중보자로서 기꺼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을 길을 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인 그런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표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이 단면들은 구속사 전체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지만, 하나님이 이 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는 데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적들을 섬멸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식이 아주 기적적인 방법이에요. 예언자를 보내어서 특별 계시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해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또한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또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거 기적이죠. 지금 여호수아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부가 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이 전투 진영 바깥에 있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이게 어떻게 자연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를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이 에스더 시대의 불임절의 기원이 된 하만으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이러한 특별 계시가 하나도 없어요. 기적도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란 말조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또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제사 드린 기록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페르시아 치하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적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든 사건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속에 배경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야기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처음 보게 되면 어느 날 아수에로 왕이 왕비를 피하는데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 왕후의 미모를 이 신하들과 백성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또 보통 때 같으면 나갔겠죠. 그런데 왕후가 이 아수르 왕의 말을 거절함으로써 폐위를 당하게 돼요.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계기로 그냥 평범한 한 유대 소녀였던 에스더가 왕후 선발전에 나가게 되고 왕으로 털컥 그렇게 임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와서디라는 왕후가 폐위당하고 유대 소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에스더에게 나타나가지고 에스더야 조금 있으면은 와서디라는 왕후가 폐위될 텐데 너 대기하고 있어라. 내가 너를 페르시아의 왕후로 만들어서 장차 너희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하도록 너를 준비시킬 거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에스더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보내주는 대로 또 갔을 때 너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절대 밝히면 안 된다 하는 말을 듣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왕후가 되는 이런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어찌 보면 우연처럼 벌어진 일이 생겨요. 또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는 아수르 왕의 대궐 문을 지키는 자리였는데 단순한 문직이란 뜻이 아니에요. 고대에는 이 문에서 많은 사무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래도 높은 공직의 사무 처리를 맡았다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넷이 두 명이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를 발각을 해가지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등공신이 되죠. 근데 보통 같으면 이렇게 왕의 암살을 막을 정도의 공로면 그 자리에서 당장 상급을 내리는 게 일상적인 일인데 웬일인지 이렇게 중요한 공헌을 세웠어도 그냥 상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아수르의 왕이 평상시는 잠을 잘 자다가 어떤 날은 잠이 오질 않은 거예요. 불면증에 걸리게 돼요. 불면증에 걸려서 심심하니까 우리 궁중 연대기를 가져오라 해서 이제 내시에게 읽으라 그랬는데 마침 얼마 전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할 사람들을 고발함으로 자기가 살아나게 된 그 딱 그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나에게 큰일을 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냐 물어보니까 상을 주지 않았대요. 상을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던 차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가 아침 일찍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기를 내가 특별히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 하만은 자기가 지금 2인자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를 높이려는가 보구나 지레짐작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워서 왕이 타는 말에 앉히시고 다른 신하에게 그를 끌고 다니면서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게 하수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왕이 말하기를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면 네가 말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그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배후에 뭔가의 힘이 작동하는 것 같은 이게 에스더서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시를 주는 것도 아닌데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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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조각조각이 연결되어서
결국에 하만은 자성자박,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완전히 그 하만과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의 정반대로 구원과 승리를 이루는 이런 과정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귀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갈 일을 성령께서 일러주시고 환상을 두루마리처럼 보여주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눈으로 보게 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냥 몸이 아프면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어려움에 빠졌으면 즉각적으로 기적을 동반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세 시대라든지 엘리야 시대라든지 예수님과 초기 사도 시대라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메시아됨을 드러내기 위한 특정 시대에 한정되어 있고, 전체 구속의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 동안에는 이런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섭리의 역사로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나안 시대에 살았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를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페르시아 제국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가신다 하는 이 원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를 돌아볼 때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직접적인 그런 계시의 말씀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고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의 사건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원수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하나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하다가 거꾸로 되치기를 당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원수들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만고불변의 이 진리를 가장 극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어느 시대를 살아가건 바로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불임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역사를 진행해 가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예수 믿기가 참 힘든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적대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이 불임절이 주는 이런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이 대역전극이 사실은 엄청난 규모로 벌어질 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고 에스더처럼 모르드케처럼 할 수 있는 한 지혜를 발휘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신자의 삶을
교회를 위해서 잘 살아가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부림절의 기본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현재 내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